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좀 이상합니다. 사실 번역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번역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 따르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hallowed be your name 또는 고어로 thy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아주 짧은 이 문장은 4단어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문장은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런 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되게 하옵시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에베레스트 산은 최고로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약간 동어반복적인 느낌이 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기도의 관행으로 봐서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끝나곤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 이름을, 여기 우리말에는 당신이라고 말이 빠졌지만 실제로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의 기도의 관행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법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의미가 축소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로 들어가는,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었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별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역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 쓱 그 의미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쓱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 아내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됐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게바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자체가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칭 역시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늘 그 인격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이제 소개할 텐데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당돌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죠.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나의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하여라. 나는 옛날 우리 개혁성경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도 I am who I am 사실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70연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그대로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표현 자체를 오늘 다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만약 동양 철학적인 사고로 얘기한다면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이 아니다. 만물의 것을 감히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는데 이놈,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 감히 이름을 묻다니요. 이름 지어 붙이면 이미 그 이름이 나타내는 실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동양 사상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기 답변을 해주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의 이름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하신다는 것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기운이 아니라 스스로 인격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있는 특별한 어떤 성격을 가지신,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가지신 어떤 인격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것, 하나님의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신성이나 어떤 비인격적인 진리의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오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신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신은 어떤 만유일체의 어떤 도리, 어떤 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본인이 존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성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들에게 많아지고 영성에 대한 추구가 여러 가지 영성 훈련과 여러 가지 영성 센터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영성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신성 또는 뭐 불교적으로 하면 불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는 우주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도리와 자기가 맞닿아지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것과도 관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며 너희들과 구별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요즘 하시들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랑 같은 성이라고. 예? 그렇게 하나님 또는 뭐 여호와 이런 식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측면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됐다는 것을 뜻해요. 시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품, 속성을, 인격적인 어떤 특성을 아는 자들은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특성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아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극히 일부의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된, 조금 깨닫게 된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중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어떤 일부의 부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어떤 대표하는 어떤 이름,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이런 독특한 특성을 아는 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대표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헬라어로 바꿔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다가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독특한 특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하나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함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짓거나 하나님에서 말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지만,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 보면, 물론 그 중에는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다 가시죠.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피시면요. 요한복음 17장 6절 그리고 26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다 같이 읽죠. 시작. 네. 17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인 26절을 보면,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고 드러냈고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써 알려주셨던 것들과는 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더듬어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알릴 것이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앞으로 오는 죽음과 그 이후에 오는 부활과 그리고 그의 영을 이제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이 기도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감히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진 어떠한 부분들,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님에게 속성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거룩의 개념을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거룩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드려지다거나 헌정되거나 구별된 것을 뜻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을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의 원래 개념은 구별되다입니다. 뭐와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아침에 찬양할 때 거룩한 손을 들여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어휴. 이 손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룩해요, 이 손이? 거룩한 손 들고 찬양해야 할 때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게 도덕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손입니다. 내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단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지, 뭐 이 손이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구별돼서 독특하게 헌정되어진, 특별하게 드려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내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특별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 피조물과 다른 존재이니 너희들도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또는 거룩히 여김을 받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인정되고 찬양되어진다는 뜻이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곧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인정되고 찬양되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독특하신 하나님의 정체性, 하나님 자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인정되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찬양되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 자신을 위한, 그분의 명예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신비함과 경외감 가운데 계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시기를, 하나님으로서 찬양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9장 23절을 나같이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야곱의 거룩함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것은 거룩하다고 하며 거룩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한다. 그분의 특별함을 인정한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and in awe of God. 하나님을 놀랍게 경외하며 그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서는 어떤 모습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에 아주 이런 모습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시편 77편에 나타나요. 시편 77편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서 아주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떤 시로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편 77편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뭐라고 나왔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렴.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두 번째,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여기 반복되게 나오는 표현들 다 보이시죠? 그죠?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해주신 모든 일, 주님께서 이신 큰 일들, 그걸 어떻게 해요? 회상하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은 특별합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장엄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생각할 때 당신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 89편 18절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챈 사람들입니다. 감히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채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토록 큰 일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분의 방패 아래 숨어 들어가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의지하게 되니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입술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시편 8편 1절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거 시편 8편 1절은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는 부분 아닌가요? 여호와여, 제가 이것은 개역성경으로 읽고 싶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표준세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 많지만 때때로 이제 맛이 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옛날 성경이 참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묵상할 때 비록 이 땅이 깨어져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들여다보면 밤낮 무슨 천안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무슨 억대 명품보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사람 살 세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아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록 죄로 인해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시겠다고 하신 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뜻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곳곳에서는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 되심을 기뻐해라,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피조 세계와 우리의 구원 사역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입술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깊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역사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며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번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2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는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던 삶의 방식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그들 백성들 가운데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런 말씀이 더 무섭게 표현된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를 28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6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됐으면 시작.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보세요. 20절에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이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은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한다 어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 당연히 높여야 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조상의 거룩한 나라인데 왜요? 그렇게 속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2장 4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우리 나들목 교회가 담고 싶어하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에게 속한 자, 작은 구원자, 작은 메시아, 메시아의 것,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길래 말로만 예수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들어요. 그것은 약간 비하하는 말이지만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별명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셨나요?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봄이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알려지고 있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이 에디 셰퍼인데요. 에디 셰퍼가 한 말이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에디 셰퍼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보게 되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흠도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 당신은 그런 실패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당신이 그래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은 무엇이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누면서 할 수 있지?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들어와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그런 말을 에디 셰퍼가 했던 게 제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크게 남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면에서 우리는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세우셨던 그의 백성들, 그의 언약 백성들,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12절 같은 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입과경으로 22절에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히 들었고 회막 어기 위해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그걸 시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소문을 엘리가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27절부터 36절까지 엘리에게 그 집안에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27절에 이 얘기를 쭉 할 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2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장 2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 엘리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근데 놀랍게 2장이 끝날 때 그리고 3장이 시작할 때 엘리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 놀랍고 무서운 경고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3장 1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이거 보세요.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더 이상 깨달음도 도전도 감격도 사라져버리는, 들려오는 말씀도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슬픔이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멈춰버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서 그런 기쁨과 깨달음과 감격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장에 가게 되면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메마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될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너무 많이 어루만져 줬는지 내 영혼이 촉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예배가 잘못해서 그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기갈든 것이 내 영적 리더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그래, 우리 목자 날 잘 안 돌봐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알았습니다. 중국이 기독교인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게 됐을 때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성경 한 권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우리들이 가서 성경을 전해줄 때 그 성경을 안고 흐느껴 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받아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져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비록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의 영혼에 기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까요? 첫 번째요, 여러분, 그분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피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다.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좀 기뻐해 봅시다. 저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새벽에 어떤 이렇게 지방이나 어떤 이런 데 가면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안개가 있잖아요. 쫙 이렇게 그 산 기슭으로 쫙 이렇게 안개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저런 것도 만드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참 신비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수증기가 그냥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묘한 세계를 보는 거죠.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이라니요. 야, 그건 말이야. 또 이러고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컬러와 저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것을 느낄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이 낙엽을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낙엽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봄에 나아가서 꽃잎이 이렇게 이 싹이 이렇게 날 때, 산행을 할 때 이런 거 그런 거 보셨나요? 다 잎사귀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꼬부라질 때 쫙 펴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들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하면 눈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맑은지.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눈이었어요. 그 맑은 눈을 보면서 전 특별히 아이들 이렇게 발가락 같은 거 만져보면요, 꼬마들 어쩜 이렇게 이쁜지, 하나님 어떻게 이걸 다 만드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만드십니다 라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기분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꽂혀있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이 기도가 나온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시각은 나에게 꽂혀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찬양을 오랫동안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광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해설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속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주님이 내 힘이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묵상했던 성경 본문이 다시 생각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과연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거룩하심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감히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격이 없죠. 오늘 예배 없어요. 집에 가세요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고 그 이름을 같이 흠모하게 하셨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감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설교자의 이야기입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를 들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신 사랑 깊으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그분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해가지고 뭐예요? 가족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가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나? 저 돈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나님 혹시 계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을 좋은 교육 시켜서 뭐 대학 보내고 비행청소는 안 되게 하고 그게 우리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이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혹시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그래서 질문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떤 부족하고 약하고 했던 제 인생의 제일 가장 최저점을 지나게 될 때 제가 가장 슬펐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그 전에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제 인생을 통해서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진 않는가? 모욕하지 않는가? 우리 마음속에 짐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당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이렇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초점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냐고 희생양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실패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님, 내 몫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주께 드려야 될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께 물으며 나아가야 될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인즉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모르는 죄라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영적 세계에 얼만큼 노출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가십들이 돌고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저렇게 산대요. 저게 저 사람의 마음이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들을 이 부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속한 관심이 꽂혀있는 그 모든 관심으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구하는 쪽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명예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와 특별히 나들목교회와 우리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을,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